사실 좀 갑갑한 이야기를 딱 썼더라고요. 보십시오. 이게 그 알라라 갈라마라는 스승에게서 무소유초를 숭취하고 우따까 라마푸타라는 스승에게서 비상비비상초를 숭취했거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고행을 또 6년간이나 했어요. 그리고 그끝에 새벽에 딱 금성인가요? 샛별이 딱 떠오르는 거를 보고는 마치 깨닫다 이랬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뭐 불교라고 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한 부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불교가 있나? 저도 이런 거 되게 의문죠. 그죠? 이분의 그러니까 이 법부님의 질문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질문이에요. 아니 원래 있던 대로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초 가서 공부했고 원래 남들이 하던 고행 했고 그 끝에 깨달았는데 거기에 뭐 불교라고 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무식의 소치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한부부님이 말씀하신 정말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의 주제로 삼은 거지만 그냥 수행해가지고 뭐 윗바사나를 하든 가나선을 하든 딱 깨닫는 일변도로 나가는 이런 필살의 일격에는 뭐 우리 수행자들이 어떠신지 몰라도 사실은 불교가 뭔지 부처님이 누군지 부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스승이 되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부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무식한 사람 하나가 내가 알기로 이런데 거기에 불교가 뭐 있어? 이렇게 딱 따지고 드는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식한 사람 하나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무식하다는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지 뭐. 공부 안 해서 불교가 어떤 건지 모르면서 오늘의 주제로 불교의 기본기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 거기에 불교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 글의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 법부님이 질문한 거기에는 불교가 없어요. 거기에는 불교가 없고 그 이후에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의 하나에서 떨쳐버리고 삼매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윗바사나 수행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죠. 두 가지 극단을 떠났다 이럴 때 그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탕 이 하나를 떠나고 고행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선종 수행을 떠났다라고는 부처님이 말을 안 하시거든요.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거라. 고행이나 까마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도움되지 않는 거지만 이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초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 선정수행, 선정수행이라고 하면 그냥 삼매수행 이렇게 말해야겠죠. 사마타라고 부르는 이 수행은 쓸모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지. 깨달음을 얻은, 즉 윗바사나에서 존재를 소멸시킨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삼매수행,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윗바사나에서 깨닫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뭐 늘 정리하는 거지만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함께 다니는 두 명이죠. 요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왜 저런 거 부처님이 들어주신 비유 중에 보면 성 안에 성주로서의 마음이 있어요. 싹띠가 문지기를 하고 지키고 있어요. 거기에 두 명의 재빠른 전령이 쫓아와가지고 보고하고는 가요. 동서남북 두 명이 와서 보고하고는 가고 와서 보고하고는 가고 이러거든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왜 굳이 두 명의 전령을 얘기했느냐 하면 요 두 명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다니는 두 명의 전령이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이렇게 함께 다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사마타는 여기 가고 윗바사나는 저기 가고 이런 게 아니고 둘이 동시에 가서 보고하고 동시에 또 전방으로 가는 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마타를 뒤든 윗바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봤죠. 그리고 부처님은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깨닫지는 않죠. 그러나 사마타 수행을 토대로 해서 그 상태에서 윗바사나 해가지고 존재를 소멸한 해탈한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잖아요. 이랬을 때 삼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극복해가지고 윗바사나하고 연결해야 되는 윗바사나의 토대가 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이라고 하는 것과 고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는 양극단으로 해서 버리지만 삼매 수행을 버렸다라고 경전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설명이 되죠. 그러면 이 법부님은 얼마나 무식하냐 하면 이게 벌써 한 1년 넘은 글이니까 좀 무식하다고 흉봐도 될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냐 하면 불교의 깨달음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끝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마타 수행의 한계를 극복해서 윗바사나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길을 부처님이 발견한 거죠. 자만한 거죠. 독창적인 길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사마타라는 한 가지 길도 아니고 윗바사나라고 하는 한 가지 길도 아니고 사마타에 토대한 사마타를 뒤든 윗바사나라는 함께 다니는 두 전령으로서 깨달음에 드는 거,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식한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보면은 알라라깔라마 스승한테서 무소유처를 배우고 우따카라마푸따 스승에게서 비상비비상처를 배우고 그 다음에 가서 6년 동안 수행하고 고행하고 그 끝에 깨달았는데 거기에 불교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따진 건데 바로 요거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서 단순한 사마타가 아니라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두 명, 같이 다니는 두 명의 전령이라고 비유되는 요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 있는 수행법을 부처님께서 독창적으로 창안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건 오늘하고 다음 주 한 2주쯤에 걸쳐서는 요 얘기를 할 건데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가지고 무식하다 보니까 어떤 무식한 사람이 이런 문제 제기를 딱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그런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이걸 가르쳐 주지? 이러고 있는 거죠. 방법은 하나죠. 우리가 공부해야죠.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바르게 알면 이렇게 기본기가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의 이런 질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근데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벨포트라고 하는 훌륭한 선수가 앤더슨 실바의 아주 기본기인 발차기 한 번에 KO되는 이런 기본기가 튼튼하다라는 것이 경기에서 가지는 위력 그대로 불교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을 괴로움이 소멸된 삶으로 바꿔나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뭐 전체적으로 한 10페이지 정도를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은 요 10페이지만 가지고 기본기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우리 지난번에 나눠드린 부처님은 누구인가 요 책을 오늘 좀 쭉 좀 훑어보고 가려고 그래요. 이제 책 한 권 앞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부처님의 의지에서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부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스승이 되었는지, 스승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준 그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뭐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기본기로 우리가 알고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자. 뭐 이렇게 시작을 하려는 겁니다. 자, 그런 시작으로 보려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하면 36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35쪽에 보면은 이제 파트 3 부처님은 누구인가 하면서 사부 니까야를 중심으로 알아본 부처님의 역사 이렇게 했어요.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아있는 제자분들한테서 당장 어떤 걱정이 생겼냐 하면 야, 이제 스승이신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는 어떠한 것이든지 궁금하고 어려우면 부처님 가르쳐 주셔요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가르침을 청할 수 있는 부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부처님이 안 계신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은 가르침이 왜곡될 것이고 가르침이 전승되지 못하고 끊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처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고 변형되지 않도록 가르침의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제 3개월 뒤에서부터 500명의 아라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율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경률론 3장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처음에 이제 비구 비구니의 그 삶의 기준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율장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경장을 정리를 하는데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뭐 때에 따라서는 혼자서 그냥 이렇게 읽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처님 이런 것 좀 가르쳐 주셔요 이러면 답변하기도 하고 하여간 45년 동안을 살아오는 가운데에 하신 말씀 대화하신 거 가르쳐 주신 거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부처님을 후반기 한 25년 가까이 그 시봉을 들은 부처님 시자가 있죠. 아난다 존자라고. 아난다 존자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아라한을 손치하시거든요. 아라한이 된 아난다 존자가 이제 경전을 쭉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쭉 경전을 이제 읊으면 아난다 존자를 제외하고는 499명의 아라한이 함께 했잖아요. 499명의 아라한이 딱 듣다가는 아 맞습니다. 그 말씀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처님 말씀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런가? 그럼 이거는 부처님 말씀. 요렇게 이제 모아가는 거거든요. 요렇게 가르침을 모아가는데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로는
좀 길게, 아주 길게 서해진 경전을 모아요. D가 니까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주 길게 서해진 경전이에요. 요거 33개의 경전을 모아가지고 33개나 34개나 항상 헷갈려. 예, 34개가 됩니다. 서른네 개의 경전을 모아가지고 D가 니까야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모으거든요. 이때 D가라는 말은 길다 이런 의미고요. 니까야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모음 이런 의미예요. 길게 서해진 경전을 모아놓았다 하면은 D가 니까야. 요게 이제 한역된 아함으로 치면 장아함하고 대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D가 니까야 34개를 먼저 이렇게 뽑아서 추려서 이제 모아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맞지마 니까야라고 해서 중간 길이에요. 중간 길이의 경전을 152개를